봉독은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번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봉독하지 않은 부분들 꼭 한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되뇌이기는 하겠지만 읽어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런 맥락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생각 안 나시면 말씀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계속 돌려보시고 완전히 나의 말씀으로 정립하셔서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2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계속되는 질문은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왜 쓰여졌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왜 쓰여졌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핍박받고 있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지금 떠나려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전 것에 다시 매여서 돌아가지 말고 온전한 새 소망, 온전한 새 약속을 붙잡아라 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논증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도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소망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고난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보면 춘천에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완공되고 또 입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굉장히 브랜드 아파트가 많이 생기죠. 춘천이 아주 요즘 핫한 것 같아요. 저도 춘천에 계속 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뭐 사막산 케이블카 혹시 타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 형님 인플루언서입니다. 굉장히 앞서가시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첫날 타셨어요. 요즘에 할인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 달 안으로 꼭 가봐야 될 텐데. 저는 아직 못 가보고 저희 영문에 저번 주에 이제 송림 영문에서 청년들이 놀러 왔는데 마침 이제 그때 사막산 케이블카가 오픈을 해서 타고 왔는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국내 최장길이고 아주 뭐 풍경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꼭 한번 10월 달이 물론 이제 11월 달부터는 춘천 시민은 30% 할인도 된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뭐 생겼으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이용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고 어땠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그 면모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들은 보통 이제 풀옵션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뭐 세탁기, 냉장고, TV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이제 빌트인 되는 것들은 다 이제 마련이 돼 있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김치 냉장고가 하나 더 필요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많기 때문에 냉장고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기존에 쓰던 거를 갖고 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주를 하면서 빌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기존에 쓰던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중고 장터에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진짜 신제품인데 보통 이제 살려면은 뭐 세탁기 같은 거, 건조기 같은 건 뭐 100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데요. 요즘 최신 상품인 것 같은데 막 뭐 30만 원, 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듯 이제 입주가 막 시작되니까 중고장터도 막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굳이 그것을 쓰지 않고 내가 기존에 쓰던 게 내 손에 익었고 좋아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냥 빌트인 돼 있는 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이거는 뭐 사용법도 모르고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고 나는 내가 기존에 쓰던 것만 다 가지고 가서 공간을 다 차지할지라도 난 이걸 쓸 거야. 이런 분이 있을까요? 예, 뭐 거의 없겠죠. 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겠죠. 예, 왜냐면 뭐 기존의 것은 기능은 다 똑같아요. 세탁하는 거는 세탁, 그리고 뭐 냉장고는 냉장고, 뭐 건조기는 건조기. 기능은 다 똑같지만 지금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지금 빌트인 돼 있는 가전은 어떻습니까? 최신식이에요. 최신식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더 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옛적에 쓰던 것들을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옛적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새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꾸 새 제품이 나에게 왔는데 완전한, 더 이상 뭐 좋아질 수 없는 완벽한 기능의 제품이 나에게 왔는데 자꾸 옛적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뭐 나랑 맞지 않아 해서 쓰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기존에 쓰던 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성경은 두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이고요. 구약이라고 해서 첫 번째 또 옛 언약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입니다. 두 번째고 또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결국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어떤 약속일까요? 네? 보험이요? 모범? 모범 약국? 예, 모범 약국. 모범 약국, 저기 KT, 거기 그 앞에, 저기 우리 자수냄비 하는 데인데, 그죠? 모범 약국. 우리 부교님이 이렇게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은사입니까? 다들 좀 졸려 하시는데, 모범 약국 딱 한 번 하니까는 다들 잠에서 깨잖아요. 놀라운 은사를 갖고 계신 우리 부교님입니다. 정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이렇게 다들 눈이 이렇게 딱 감기는 쯤에 모범 약국을 말씀해 주셔서 모범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죄사함 그리고 신약에서의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이 어떤 약속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즉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로 가로막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절에서 7절은 이 성막의 구조와 예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양은 이와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성막의 구조예요. 지금 문이 어디에 나와 있죠? 동쪽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도 12지파가 쫙 둘레로 그 장막을 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고, 오늘날에서 복원하려는 성전도 이 형식에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휘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동쪽에 이제 문이 있고, 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 놋제단이 있죠. 제가 계속 그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자, 놋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각을 두고 저기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나의 뭐 죄가 있던지 이런 것들은 데려가서 이제 각을 뜨고 저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놋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물두멍은 제가 안 넣었네요. 저 앞으로 보면은 이 물두멍이 있어요, 이렇게. 예, 물두멍은 이제 성결을 나타내고, 사실 이 모든 이 성막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모든 곳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을 지나 뜰과 성소의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휘장을 지나야 되죠. 이 휘장이요, 두께가 한 1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짜가지고 10cm가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저렇게 잘 짜여진 아주 두꺼운 휘장을 지나지 않고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누가 들어갑니까? 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물론 이제 몇 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들어갑니까? 저 지성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제 동물을 제사로 드립니다. 근데 이게 알고 진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진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용키푸르라는 그 날에 대제사장이 저 휘장을 지나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로 그 지성소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워가지고 향으로, 연기로 거기를 가득 채워서 나의 죄를 가리고, 그리고 나서 속죄소에 시은자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속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그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성막에 그 뜰에서 성막으로 먼저 그 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개의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리는 두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6개씩 해갖고 두 줄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앞에는 무엇이냐? 바로 이 향로가 있는 거예요. 이 향로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소에 있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면 위치에 있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가는 가운데에는 이 향로가 금단, 향로가 금으로 만든 겁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지나게 되죠. 이 휘장을 지금 이제 여기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 휘장을 지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법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법궤는 이제 이 뚜껑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겹치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있으면서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실 텐데 시선은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시은자입니다. 예, 속죄소예요.
거기에 이제 피를 뿌려서 흘려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죄일에 바로 용키푸르 때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죄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고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 만나가 든 항아리. 그렇게 세 가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막이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 이것이 이제 성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을 밝히는 빛, 우리의 만나, 떡이 되신 만나, 특히 금향로, 향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향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막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막이 기초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향로가 지금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에 대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마치시고 영면에 들어가시고 또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성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가 있어요. 이 덮개가 있다라는 것. 맨 처음에는 그룹을 수놓은 양장이고 그 다음은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여기에 덮어둡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시고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많은 블로그라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하나하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막 뭘 하는 곳이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수신자들은 이러한 성전의 기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직접 가보기도 했고, 물론 이제 지성소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성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성전 뜰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것이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그동안은 성전의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것은 새 언약이 들어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아멘. 자, 이거를 다르게 잘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행위로서 얼마든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단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때에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서만 드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양심까지 터치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 즉 새로운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동물들의 피도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거예요. 동물들의 피도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런데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겠느냐, 얼마나 큰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얼마나 완전한 죄사함을 너희들에게 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성막에서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이 제사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양심을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8장 나올 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남편과 부인의 관계였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양심이 이제는 행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행실이 믿음의 행실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서로 관용해라, 서로 용서해라, 붙잡아주고 이해해라. 이거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과연 계신가? 예수님은 사랑인데 나 같은 죄인, 이미 우리는 아직도 죄인 되었던 모습들, 아직도 원수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를 관용하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9장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만 두 번째 완전한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양심을 이제 깨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또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죄사함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관심사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가나안까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관심사는 죄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가 있을 때마다 드려져야 했고 또 알게 모르게 진 죄는 용키푸르 즉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드려짐이 아닌 계속해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기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수소를 잡아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속죄함에 대한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옛 언약은 불완전하다. 아직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속죄함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옛적에도 이러한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것은 불완전하였고 이제는 새 언약, 새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은 똑같다고 했죠. 제가 초반에. 기능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신기능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나의 죄 질 때마다 나 거짓말 안 했네. 뭐 내가 지금 가는 거 없으니까 비둘기라도 잡아야지. 계속 이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 중에 죄는 또 용키푸르 때 가가지고 또 속죄함을 받고 계속 이것을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희생제물을 단번에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속량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것은 핏값으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에서까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거예요. 내 아들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안 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 그냥 물만 조금 뱉어내는 쪽. 요 정도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죄사함에 있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대속죄일에 쏟게 하는 그 속죄소, 그 시은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휘장 있습니까? 휘장. 여기 뭐 거룩한 강단인데 뭐 휘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백성과 왕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옛 언약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희생 제물도 그 어떤 의식도 향단의 연기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이 수신자들과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존재합니까? 바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개역개정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오역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다른 교수님의 내용과 또 제가 모든 그 헬라 서전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단번에 죽어 없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전치사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믿는 사람들, 즉 그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기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단번에 죽어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믿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죽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서는 이제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별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뒤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 나중에 읽어보시면 문맥상 이게 왜 뜬금없이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왜 이런 문맥이 갑자기 튀어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본다면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구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양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의 문맥으로 같이 26절, 27절, 28절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짧게 압축한 것으로 나중에 로마서 6장 전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현재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저자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고백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즉 재림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 약속하신 그때 때와 장소 언제인지는 시와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 단번에 들여진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적의 삶은 당장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완전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전의 삶을 끊어냈다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타협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